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때가 2차 선교 여행 마지막입니다. 본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사도가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 서남쪽 아시아도로 특별히 에베소로 가려 했습니다마는 성신님이 막으시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하지 아니한 지역을 주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쭉 다녀서 마침내 이 무시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사도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만 다시금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사도가 갈 수 있는 곳은 드로아라. 그 드로아로 갔더니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마침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이후 헬라반도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부터 고린도까지 사도의 선교 여행이 이어집니다만은 그 길이 본래 사도가 계획했던 길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도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서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베레아로 피신해야 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 아덴에서 마침내 고린도로 왔습니다만 사도가 차분히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착착 움직인 게 아닙니다.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만은 여행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방문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틀림없이 주님의 뜻을 철저히 살폈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서 성신의 인도를 철저히 쫓아가 살아간 사도였습니다마는 성신님은 그런 사도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느라고 사도의 그 면밀한 계획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의 계획에 없는 길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사도가 계획이 없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한 그 일은 틀림없이 성신이 사도를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도는 한낱 인생뿐인 사도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사도가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제한적일까요?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 끝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그 뜻을 알렸을 때에 처음에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그 과정을 결코 잊지를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을 살피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심정을 품고 이웃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쏟는 태도를 취하면서 계획하였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친히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고린도 방문의 그 뜻을 사도가 밝혔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과 사도의 고백이 오늘 살필 본문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15, 16절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던 그 계획에 관하여서 언급합니다. 17절에서는 사도가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고 비난받는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신실 한 까닭에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합니다. 자, 첫째 부분 읽겠습니다. 15, 16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고린도후서 이 서신 처음에 고린도 방문 계획, 이건 전에 알린 뜻인데 그 고린도 방문 계획에 관하여 언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보내는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가 순전하게 오해 없이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피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체 줄거리와 고린도 전후서와 관련된 사건 일지를 조금 장황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선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은 곧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그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둘인데, 첫째로 거짓 사도의 거짓말에 빠져서 사도를 의심하고 대적하는 그 일을 붙잡는 거고 바로잡는 것이고,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상금을 전달받는 겁니다. 잘 전달받아서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둘째 목적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정이 그런데다가 사도가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큰 실망과 슬픔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목적은 세 번째 방문 목적과 비슷하게 권중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었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그 사람을 권징하려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나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자랑했는데, 그 같은 생각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안 되지요. 오히려 교만한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사도가 에베소에서 힘써서 사역하는 중인데도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간절히 바라던 것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편에 서서 사도의 말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도가 큰 충격과 슬픔을 맛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세 번째로 방문할 때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사도가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도의 권위가 멸시를 당하고 실추된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이전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교회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교회의 문제를 풀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무릇 교회의 모든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다른 모든 노력은 물거품 되고 맙니다. 문제를 풀려고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여기에 큰 타격을 입으면 교회 문제는 풀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노력은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명분 이야기하고 대단한 이야기 하지만 그 끝을 보십시오. 도대체 인생이 뭘 하는지, 예배당 누가 차지하는가,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복음 없으면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별 수 없습니다. 복음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교회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무슨 수로 이기냔 말이에요. 죄 못 이기는 겁니다. 죄 못 이기면은
승자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개인적인 문제로 뭐 내가 슬프고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다시 근심하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사도의 의중은 분명합니다. 사도의 고리가 무너져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런 까닭에 고린도서 10장 이후에 보면 사도가 강한 의조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 사도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신 처음부터 사도가 전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약속했던 일을 거론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지금 보내는 고린도 후서를 이 교회가 순전한 마음으로 읽고서 사도의 그 순수한 의중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서신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순전히 받지 않으면 모든 소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겸손한 사랑으로 이전에 있었던, 불과 몇 달 전일 텐데 있었던 일을 변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가 지금 체면이고 뭐고 상관치 않고 변명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모욕과 상처받는 그 사랑이 이 고결한 인물을 이렇게 낮게 만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받으신 주님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16절에서 자세히 살필 겁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일을 두고 비난합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경솔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말이 들렸을 겁니다. 그 점은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사도의 방문 계획에 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좀 하십시다. 조금 장황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셔서 제가 당분간은 여러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사건 일지를 그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외다시피 하셔야 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거의 마칠 즈음인데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고 그 비슷한 시점에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사도를 찾아와서 서신을 전달합니다. 거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서신일 겁니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여인인데 오늘날에도 이 글로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서양 여자들이 꽤 있지요. 이 여인이 에베소 교인인데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업차 상업도시인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이 사업을 보려니까 거기 여러 날 있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보고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는 일을 살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큰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해합니다. 사도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4장 끝에까지 길게 다루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6장까지 5장, 6장에 있는 내용까지가 이 글로의 집사람들로부터 들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 16장 전반부까지는 대표단 서신에 기록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대개 무엇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사도가 이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순절까지 예배소에서 유하려 한다. 오순절까지는 예배소에서 유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16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할 때 특별히 마음에 생각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헌상한 걸 잘 전달을 받는 것이죠. 이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도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리고 10장 이후에서 자세히 살피게 될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가 미리 주일날 헌상에서 모아둔 그 헌상금을 잘 전달받고 그런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려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헌상했는가 하는 건 고린도서 8장에 감동적인 필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한 일은 사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다시 사도가 고린도로 가려 합니다. 계획대로라면은 헌상금 전달은 끝나는 상태가 될 텐데 다시 고린도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다 계획입니다. 그 방문 목적은 방금 읽은 본문의 넌지시 밝혀져 있습니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방문하려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가 전에 방문을 약속하던 그때에 그 마음에 확신을 품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지난번 12절부터 14절에 살핀 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도의 원칙, 심정,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사도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교회를 섬겨왔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고 비록 고린도 교회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전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을 때에도 사도의 원칙과 심정과 태도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12절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그런 심정과 태도를 취하였다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은 각별하였습니다. 부모가 똑같이 자녀를 사랑해도 연약한 자녀를 각별히 대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부모의 심정으로 특별히 염려한 것이겠죠. 그런 까닭에 그 바쁜 선교 여행 중에서도 2번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을 겁니다. 사도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지내고는 헌상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날 계획입니다. 헌상금 문제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그 일도 사도에게 큰 짐이 됩니다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상금을 전달하는 것도 못지않게 힘듭니다. 로마서 15장에 그 내용 나오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헌상금이 잘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죠. 사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 짧은 기간에 2번이나 고린도를 방문하려 하는 겁니다. 사도는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여행을 계획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2번 은혜는 무엇보다 이 2번의 방문을 통하여 복음을 그 교회에 전하는 것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 나온 대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 강설에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딱 펴놓고 보면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면밀하게 살피면 사도적 복음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교회의 문제를 푸는 길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 강설을 겸손히 받는 데 있습니다. 이건 뭐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교회나 가정이나 혹은 이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릇 인간의 죄와 그 악한 결과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순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 말씀을 떠난 해결책이 사람의 꾀에 불과합니다.
말씀 듣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순수하다고 하십시다. 순수한 그 열심이 더 문제일 겁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벌어져 있고 그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그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분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교회가 거룩하게 서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천만인이 둘러서 싸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친히 둘러싼 방패가 되어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풍성한 구속입니다. 우리가 깊은 데서 부르짖는 것은 건져 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곁에서 조금 도와달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정도라면 깊은 데 처하지도 않은 겁니다. 깊은 데 처했지만 아직 그 심각함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서나가는 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세워나가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형통한 때에도 우리 스스로는 깊은 데 처해 있구나 하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연약을 보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이 두 번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의 헌상과 관련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 자원해서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헌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1절, 6절, 7절에 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사랑으로 헌상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못해요. 자기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생각한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데서 사도의 비범함을 느낍니다. 지금 자기가 헌상을 횡령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도 그 처지에 갇히면은 오해 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오해 살 만한 그런 일을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역자가 택할 태도인데 사도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사도의 비범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의 비범함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게도냐를 다녀와서 사도가 다시 고린도로 가려 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일행을 유대로 보내 주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가 보내어 준다는 것은 당시 현실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건 비슷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데 사도 일행이 유대로 가려면 막대한 여행 경비가 듭니다. 오늘날은 하루면 유럽까지 아나톨리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도는 자비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쓸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도 돕는 사람들의 경비도 사도가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이 이 사도를 돕기는 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자비량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상당한 경비가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방문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가 예고한 세 번째 방문을 실제로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가 약속대로 세 번째 방문하고 석 달을 고린도에 지내면서 유대로 떠나게 되는데 거기 사도와 함께하는 일행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7사람이 나옵니다. 7사람만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일행이 많은 것은 여러 교회의 많은 헌상금을 전달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길은 멀고 일행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여행 경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약속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담당하는 일행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사명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헌상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돌려주시는 건데 그 개인 돈 아니잖아요. 교회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돌려주시지만 그 하나님 돈이잖아요. 교회가 집사들이 이 헌상금을 쓸 때 뭐 우리 돈인데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집사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경을 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돈이라고. 누구 돈도 아니라고. 주님이 돌려주실 때에 거룩한 사명에 쓴다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 베푸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는데 약속대로 방문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사도가 약속대로 방문하지 않자 육체를 조차 행한다 하는 비난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17절에 나오는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오해하고서 사용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라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겸손하단 말인가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이런 비난과 조롱은 지난번 살핀 대로 사도의 예고 없는 방문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3차 여행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인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을 급히 알립니다. 사도는 그 일을 즉각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걸 잡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이 큰 차질을 빚게 되고 그 결과로 사도의 다른 중대한 사명을 이루는 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서 사도는 급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합니다. 그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사도가 급히 방문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권직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사도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사도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 유명한 쓰라린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는 겁니다.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 받기 전에는 사도가 처음에 약속했던 고린도 방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마도 그 어간에 고린도 교인들은 아이고 사도라는 사람들이 우리 방문 2번이나 방문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조롱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도가 육체를 조차 행한다 했는데 이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가 파당을 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했던 그 말을 비꼬는 표현일 겁니다. 사도가 자기네들어 육체를 좇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라고 자기들을 했지만 말 바꾸는 사도 당신이야말로 육체를 좇는 사람이요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 미워서 비난하느라고 육체에 속한 자라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했던 거 아니잖아요. 파당 지어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니까 염려해서 간절히 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개인의 서신을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조롱이 사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조롱을 받았지만 사도는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변호합니다. 예하고 아니라 한다는 말은 이 18절 19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한 입으로 동시에 예 아니요. 금방 예 했다고 아니라 아니 예 아니 이렇게 말을 바꾸고 말하면 신용 없이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옳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니면 아니라 옳다 아니라 하라고 하셨는데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고 진실 대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가 방문 계획을 변경할 때 거짓말한 거 아니라 신실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겁니다. 제가 강술 처음에 이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만일에 사도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더라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 이게 추후 몇 년인지 학자마다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게 한 56년, 7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고린도 후서를 쓴 시점에는 아직 고린도 교회가 서지 않아서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신님이 사도의 그 면밀한 계획을 변경시켜서 사도를 고린도로 보내신 겁니다. 게다가 사도가 방문 계획을 변경한 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고를 받지 않았던 사실이 큽니다. 무엇보다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고 나갈 뿐이지 형세를 살펴 자기에게 유리한 여부를 따라 말 바꾸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람 꾀를 조차 하는 겁니다. 신자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할 뿐입니다. 자기 이 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유불리를 따진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공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겸손히 진리를 좇는 사람은 진리에 붙잡혀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고 진리도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말 바꾸기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를 수호한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그 장담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거짓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도와 겸손히 성신인들을 쫓아 살았기에 자기가 세운 계획이라도 기꺼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만이 자기 주장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함께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도 나중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회의에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결정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말은 옳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겸손히 받고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부족하게 했구나. 그러고서 드러내신 뜻에 쫓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자기가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이 오히려 자기의 신실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사도가 자기가 주님의 교회를 대하여 신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8절에 성부의 신실하심을 천명을 합니다. 19,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신 사실을 들고 있고 21, 22절에서는 성신을 보증으로 주신 그 일을 들어서 사도가 자기가 어떤 태도로 교회에서 봉사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18절부터 간단히 생각을 해나가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제가 번역을 좀 고쳐봤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자기가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 우리 생각한 말씀하고 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진실함으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실하고 순수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18절에서 그저 자기가 신실하다. 나는 말 바꾸는 사람 아니요 하고 변명하는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말은 예했다가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자기가 사람의 생각과 꾀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성신을 의지해서 철저히 계획했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자기가 혹 잘못했더라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를 못하면 자기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안 되고 자존심 여러 가지 때문에. 참된 겸손은 오직 은혜, 이 고백에서만 나옵니다. 사도는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면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내가 신실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가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 해명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점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19, 20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신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도가 그 교회에 전파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실로아노, 실라,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두 사람을 증인 삼아 가지고서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밝히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사도가 전파한 그리스도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입니다. 예스입니다. 하나님 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압니다. 십자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언약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이 그렇게 했고 심지어 로마 나라가 그 일에 함께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자기 집은 자기 땅은 자기 집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자기 집에 오를 줄 모릅니다. 번역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삼은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네를 백성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내의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는 뜻일 겁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하셨습니다.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바로 그 일에서 그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 되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거기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열리며 딴 데서는 안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 이는 없는 데서 무릇 모든 것을 불러내시는 창조의 기적만큼 위대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창조 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이던가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둠이 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으로 비칩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든 우리가 그 빛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둠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죄인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죄인인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그 의인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전파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20절 하반절의 의미일 겁니다. 우선 그런 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받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19절에 사도가 실로아나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사실을 이 표현으로 넌지시 보여줍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조차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듯도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까닭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순전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에서 사도는 자기가 신실하게 그 교회를 대했던 사실을 넌지시 밝히고 있는 겁니다. 21, 22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 분이라 하면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 관계가 셋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생각할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에게로 세워져 가도록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도 없습니다. 사도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없이 사도 홀로 살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사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려 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 바꾸기를 하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실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신실하게 삽니다. 이게 성신을 부어주신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주님을 향한 충성과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계획하였지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그의 계획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2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도 주님의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지만은 전에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로 고린도 교회에게 비난받는 그 일이 염려되어서 서신 처음에 그 일을 길게 언급한 것을 오늘도 살피면서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런 일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 때에라도 사도와 같이 주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도가 사사롭게 구차하게 자기를 변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교회가 잘 받아 교회의 문제를 마침내 벗어나기를 바라서 그 고결한 인물이 그런 변명을 한 줄 믿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그렇게 행한 줄 압니다. 저희가 연약한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